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즉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그리고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에 이르는 징조들에 관해서 오늘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세우고 또 그 부속 건물들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이 한창 지어지고 있었던 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성전에 대해서 집중되었고 또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파괴, 그것에 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건물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끔찍한 예언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성전은 역사적인 사실로 무너지게 되었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유대인 3천 명 이상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에 분개했던 유대인들이 민중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로마 군인 300여 명을 죽입니다.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AD 66년에 이런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민들을 죽이고 또 마을들을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은 끝끝내 저항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포위해서 수년간을 그렇게 그들을 포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국 AD 70년 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불타버립니다.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장식했었던 엄청난 양의 금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녹아내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벽의 그 돌들 사이로 금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 벽의 돌들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헤쳐서 그렇게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거룩해 보이는 그 건물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아주 이상한 종교를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건물 안에서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그 종교적 행위가 그들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건물 밖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했지만 건물 성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참신앙을 가로막고 또 그 참신앙을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AD 70년에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실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도 건물 중심의 종교 활동에 그치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여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물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어서 마지막 날에 이르는 징조에 관한 예언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난리와 소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5년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허물어버린다라고 경고하시는 당시 유대인들의 건물 성전 중심의 종교 활동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에 갇힌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한가운데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건물 성전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좀 이렇게 풀어서 이 말씀을 읽자면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루살렘에서 드리거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어떤 화려한 성전도 아니라 어떤 곳에든지 거기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